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메시아, 이사야 속의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왕국이 소위 천년 왕국입니다. 그 천년 왕국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 주의 열심이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것들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11장을 펴서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최영재님 한번 읽어줘 보시겠습니다. 또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될 것이고 신실함이 그의 콩팥주위의 띠가 되리라.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지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리라.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것들이 내 모든 거룩한 산에서 상하거나 해를 입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네. 그리고 또 관련된 구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5장 25절 25장 한 구절도 같이 읽어줘 주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음식이 되리라. 그것들이 내 거룩한 모든 산에서 해하거나 멸하지도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네. 우리가 지금 읽었던 구절에 보면 지금 세상에서는 거의 먹이사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리와 어린 양의 관계, 표범과 어린 염소의 관계, 또 송아지하고 젊은 사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 그야말로 약자가 강자의 음식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함께 지낸다 이거죠. 평화롭게.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그야말로 죽음이 없고, 그죠? 죽음이 없고 그런 죄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 천년왕국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여기에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들이 내 모든 거룩한 산에서 상하거나 해를 입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하거나 해를 입거나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이런 해하고 하는 일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소위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사실 천년왕국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어디에다가 가두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바로 시작 직전에 누구를 어디에다 가둡니까?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실상은 죄에 대한 어떤 그 원흉이 없어진 거죠. 그런 거 보면 이 마귀가 정말 안 좋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천년왕국 끝까지 어찌 보면 그 감옥이지만 그게 보호하셨다가 마지막 그야말로 신천시인지 바로 직전까지 그죠?
그때까지 마귀를 살려두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연왕국의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서 19장을 펴서 18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을 펴서 18절부터 25절까지 임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날의 이집트 땅에 있는 5도시가 가나안 언어를 말하며 만군의 주께 맹세할 것이요 하나는 멸망의 도시라 불리리라. 그날의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것의 경계에는 주를 위한 한 기둥이 있으리라.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라. 이는 그들이 억압하는 자들로 인해 주께 부르짖겠고 이에 그분께서 한 구원자 곧 위대한 자를 그들에게 보내시어 그가 그들을 구출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이집트에게 알려지리니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주를 알겠고 희생물과 구원물을 드리겠으며 참으로 그들이 주께 서원하고 그것을 이행하리로다. 주께서 이집트를 치시겠고 그분께서 그것을 치시고는 고쳐주시리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겠고 그분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섬기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세 번째 나라가 되어 심지어 그 땅의 한 가운데서 복이 됩니다. 만군의 주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집트와 내 손에 잡힌 아시리아와 나의 상속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여기 참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방금 읽은 25절인데요.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집트를 뭐라고 그랬냐면 내 백성. 그 다음에 아시리아를 내 자손. 이스라엘을 내 상속. 그죠? 물론 이스라엘을 나의 상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집트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아시리아를 내 손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부분이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천년왕국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집트 카이로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어찌 보면 이름들까지도 쭉 이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집트 내에는 비록 이방 땅이지만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냄새가 향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좀 살려드려 봤는데 거기 보니까 예를 들면 나일강 서쪽 뚝 위에는 모세 회당이라고 하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해내려온 이야기는 이것은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지만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나무죠? 그게 거기에 심겨져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에 또 알-문하세 회당이라고 해서 이 회당은 AD 816년도에 재건이 된 그런 회당입니다. 그 전에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재건이 된. AD 816년이니까는 신약시대에 재건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회당이 알-샤민 회당이라고 해서 그게 있고 또 바벨론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것도 카이로에 그런 바벨론에서 아마 끌려갔다가 왔던 유대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랍비들의 회당이라는 것도 카이로에 있고 사마리아인들의 회당 이것도 또 카이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에도 이반 사피르라고 하는 사람이
카이로에서 여러 옛 회당들을 발견했다. 이걸로 보면 이집트가 그냥 이집트 많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집트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해 주셨을까? 그 다음에 또 아시리아도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죠?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거든요. 근데 그 아시리아를 하나님은 내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관계가 깊은데 나쁜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육적으로 굉장히 핍박한 그런 나라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대단히 핍박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걸 다 품으시고 내 백성 또 내 작품, 그래서 이집트, 아시리아,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 있는 복된 새 민족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냥 이스라엘 극단적인 하나의 왕국이 아니고 온 세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괴롭혔던 그런 아주 원수 같은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좀 특징 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27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27장 13절 성경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당하게 된 자들과 이집트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네, 여기는 아시리아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경배하는 게 아니라 아시리아에 남아있던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우리 주님께 경배한다. 그죠? 지금 사실은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수백만 된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이스라엘 땅에 한 1000만 정도 살고 있거든요. 1000만 가까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아직도 지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몇백만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남한국 유대에서 돌아온 유대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은 거의 돌아왔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위에 땅 사마리아 땅에서 있던 사람들, 10지파 있죠? 10지파의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져서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 상징적으로 본다면 아시리아 땅, 이집트 땅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들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그야말로 핍박받던 이스라엘이 온전히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본문으로 봤던 33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여기에 이제 특징적인 게 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뭐냐면 22절에 한번 보시면 주께서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입법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자도 되시고 입법자도 되시고 왕도 되십니다. 심판자는 오늘날로 하면 사법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입법자는 입법부, 왕은 행정부, 그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누가 주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총괄하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입법, 사법, 행정을 가지고서 총괄하실 분, 그분은 천년왕국의 그리스도 말고는 어떻게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24절에 보면 그 거주민들은 이르기를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자기 불법을 용서받으리라. 죄 용서를 다 받고 병든 사람이 없는 세상,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되기 전에는 그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하고 25절 두 구절을 우리 도집사님이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25절. 주 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의롭게 될 것이며 자랑하리라 하리로다. 네,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의롭게 되고 이스라엘은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하시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은 영존하는 구원과 또 모든 이스라엘의 씨가 의롭게 되는 그런 그 세상이 바로 우리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모든 씨가 의롭지 않잖아요. 그죠? 모든 씨가 의롭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이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지금 현재로서 여러 그 나라들의 침공을 받고 있고 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군사력이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그 주변에 있는 군사력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여전히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야말로 오늘 이사야서 4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년 왕국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59장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을 우리 오자매님이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서 범법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에게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네, 여기 보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야곱 중에 범법에서부터 돌아선 자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이겠죠. 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한번 임했죠, 사실은. 그죠? 초림 때 한번 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임하신 초림에 임하신 구속자를 야곱 백성들이 다 비틀어 놨어요. 그죠? 다 비틀어 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 날을 저는 사실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그 일이 있을지 아니면 휴거 직전에 그 일이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러한 어떤 그 선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해서 또 범법으로부터 돌아서 다시 말하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을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는 폭력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하고 피폐함이나 화멸이 내 경계 내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내가 내 성벽들을 구원이라 부르고 내 성문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더 이상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밝게 하기 위해 달이 내게 빛을 주지 아니하면 오직 주께서 내게 영존하는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시리라. 내 해가 더 이상 치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존하는 빛이 되시고 내 애국하는 날들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내 백성이 모두 의롭게 되며 그들은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그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여기에 특별히 다시는 파멸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는 애곡하는 날들도 없으리라. 그 성벽들은 구원이라. 그 성문들은 찬양이다. 예루살렘 성벽을 구원이라고 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찬양이라고 부를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것은 실상은 천년왕국 이후에 어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런 일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때는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달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 백성이 모두 의롭게 되고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좀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땅,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부터 그 유프라테 강까지의 그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거기에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런 민족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문자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은 역시 천년왕국 때가 돼야 이것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여주신 천년왕국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중심의 영원한 평화의 왕국을 만드신다. 이스라엘 중심의 영원한 평화의 왕국. 이 평화의 왕국은 사실은 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은 누구를 상대하기 위한 영역입니까? 영은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한 영역이죠. 그리고 이 혼은 다른 사람들, 그죠? 사람들을 상대하는 영역이 혼 영역입니다. 육은 이 세상을 상대하기 위한 영역이라고. 그런데 그 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인간들끼리의 평화, 아까도 그랬지만 아시리아, 이집트, 이스라엘이 어떻게 평화 공존이 되겠습니까? 근데 평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땅에 있는 짐승들과도 평안하죠.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불에다가 손을 넣어도 괜찮은 그런 시대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그런 왕국을 완성하시는데 그 왕국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쩌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이사야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은 감추어져 있다.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받아주십니다. 또 이스라엘로 받아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혈통적 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 이걸 보면 예언의 특성, 우리가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예언의 특성이 뭐냐면 점진적 계시라는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하는데 제일 많이 계시하는 곳은 계시록이죠. 그걸 점진적 계시라고 해요. 시간이 가면서 얼마만큼 더 많이 계시를 해주셨는가. 이사야 때는 많이 계시하셨어요. 천정하고 다 계시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왕노릇 하실 부분은 빠져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